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 있지만 전도서 기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특별히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인 솔로몬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헬렛.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전도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안에서만 7번, 성경 전체에 전도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전도자,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에만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인명인지 아니면 지명인지 혹은 직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전도서의 내용,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한 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읽어주신 부분에도 보면 헛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헛되다는 거죠. 가장 헛되다. 더 이상 이보다 더 헛된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 7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십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인생을 70을 넘으셨으니까 인생이 참 헛됩니까? 네. 네.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좀 헛된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헛되죠. 덧없이 유수같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세월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헛될까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죽음을 앞에 둔 인생은 헛되다는 거죠. 즉 죽음을 염두에 두고 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인생은 모두 다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 그 뒤편에 새로운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은 헛될 수도 있고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의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헛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크게 2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즉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많은 것을 아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귀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것이죠. 믿어라.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열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들을 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우리 검정된 우리 교과서를 보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우연히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진화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교과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믿고 사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건강합니다. 그것 또한 더더군다나 자기 아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모른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살아가겠습니까? 배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러므로 내 소유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면서 살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겸손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 이 젊었을 때라고 하는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젊었을 때 어릴 때 믿어야 되겠어요? 나이 들어서 믿어야 되겠어요? 네? 젊었을 때는 자기 할 일 다 하고 놀고 다 놀고 그러다가 나이 다 70, 80대에서 주님 믿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젊었을 때 믿어야 되겠어요? 아마 답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는 답보다 여러분들에게 답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느낌 아니까. 느낌 알잖아요? 젊었을 때 못 믿고 열심히 안 믿다가 나중에 믿으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전 잘 몰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헌신했고 20살 때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25년 이상 새벽기도 하고 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 몰라요, 사실. 부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젊었을 때는 방종하고 죄를 지키기 쉽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젊고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쉽고 그리고 쾌락을 좋아하고 자신의 젊음만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서보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젊음이 좋잖아요. 가장 좋은 때에, 힘이 있는 때에, 건강한 때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 주님께 봉사를 하려 해도 몸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마음은 청춘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인정해요. 정말이에요. 마음은 늙지 않아요. 마음은 늘 젊어요. 마음은 다 할 것 같아요. 마음은 20대 때 가졌던 그 생각 변함이 없어요. 나이가 늙는다고 마음이 늙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몸은 늙어요. 몸은 늙어요. 그래서 젊을 때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은퇴를 하면 시골에 가서 농장을 조그만한 텃밭을 가꾸면서 농사를 좀 지으면서 한가롭게 살고 싶었다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더래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더래요. 농사도 못 짓겠다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뼈가 있는 말 아닙니까? 어떤 분을 보면 자신이 정년 퇴직하고 그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각 속에는 젊었을 때는 가정을 부양하고 자식들 대학 보내야 되고 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야만이 되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은퇴하고서는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여가 생활 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이겠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보면 그것도 참 측은하게 생각하고 참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보면 얼마나 사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몸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집에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입관 예배 때 설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집으로 비유합니다.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비 뒤에는 항상 해가 떠야 됩니까? 구름이 떠야 합니까? 네? 해가 떠야 되죠. 그래서 비 온 뒤에 그날 아침은 어떻습니까? 맑죠. 그런데 오늘 비 온 뒤에는 무엇이 다시 일어나요? 구름이 일어나요. 비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는 맑은 하늘이, 청명한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비 온 후에 또 구름이 온대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다. 집을 지켜요. 뭐죠? 손을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씩 손이 떨리대요. 나이가 들면 50, 60이 되면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려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떨어뜨리게 되고 흘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허리와 다리가 휘어져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져요. 치아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잘 씹히지 않아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요. 백내장이 오고 그리고 노환이 와요.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이게 뭘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귀죠, 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귀도 청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치아가 없으니까 잘 씹지를 못해요. 음식을. 그거 아시죠?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이가 없어서 제대로 씹지 못했을 때의 그 아픔 아실 거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잠이 많으신 분인데 요즘 특세 말고도 새벽에 나오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가 보다고. 그 새벽에 나오신다고.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젊은 날에는 정말 하이음이 그렇게 나오더니 솔, 라까지 올라가더니 나이가 들면 용기가 적어져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어릴 때는 정말 밤나무, 감나무 흔들리는 데도 올라가는데 나이가 들면 1m도 올라가는 것도 두렵고 길 가다가도 누가 옆에 살짝 치고 치면 내가 넘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어요. 흰머리가 되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돼요. 뭐 하나까지도 짐이 되는 거죠. 정욕도 그치고 성욕이 그쳐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어떤 분은 이 5장 6부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나갈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부자들은 은줄로 해서 금 그릇에다가 이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은이고 금이고 시간이 가면 어때요? 다 쇠해지는 것입니다. 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바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큰 깊은 우물에 수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르래. 그것도 시간이 가면 어때요? 깨지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때가 되면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체도 나중에 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요 그리고 은유인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흙으로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네. 젊음은 참 축복의 시기죠. 할렐루야. 예,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죠. 예, 근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돌아가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인생만 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고 잘 살지 않아요. 또 생각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의 인생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의 인생을 주시지 않아요. 가장 멋진 시기가 뭐죠? 인생에 있어서 예, 젊음이죠. 청춘의 시기죠. 네. 본래부터 여러분들 피부가 그랬나요? 본래부터 피부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20대 초반 때 정말 우리 젊은이들보다 못지않게 여러분 피부 좋았어요. 네. 한미모했죠. 네. 그거 시간이 가니까 어때요? 세월을 못 속이는 거죠. 네. 젊을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장사고 뭐 해도 피곤해 안 피곤해요? 한두 시간 자도 피곤하지 않고 일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안 자면 됩니까? 안 돼요. 하루만 안 자도 병나요. 주무세요. 옛날에는 금식을 3일도 하고 일주일도 했습니다. 네. 그때도 이건 보호식을 안 해도 건강했어요. 여러분 요즘 3일만 굶어보세요. 안 돼요. 병나요. 금식도 언제 해야 돼요? 젊을 때 해야 돼요. 봉사도 언제 해야 돼요? 젊을 때 해야 돼요. 여행도 언제 해야 돼요? 젊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13시간, 15시간 타는 데는 젊을 때 타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비행기 못 타요. 그냥 잠깐 가는 중국이나 갔다 와야지. 못 가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자주 젊은이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젊었을 때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또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멋진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안 되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봉사해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21살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에 이 대동강 앞바다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26살의 나이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1885년에 제물포항에 들어왔을 때 26살이었어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도 27살에 조선에 들어와서 44살의 나이에 군산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해서 순직을 했습니다. 젊은 날에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봉사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많고 충성해야죠. 어릴 때부터 충성해야 되고 젊을 때 더더욱 충성해야 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젊은이들에게 좀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이 어떤 뜻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왜 나이가 들어서보다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지금이 청춘입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청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나고 보면 그때 75살의 나이에 그때 할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그때 80살의 나이에 그때 할걸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므로 지금이 청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청춘이다. 지금이 청춘이다. 예. 75세 정도 돼야 할아버지 소리 들어요. 요즘은. 할아버지 소리는 몇 살에 듣는다? 75세. 예.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75세 이하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에요. 예. 아직도 청춘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